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이제 사역이죠.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는 거, 뭔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그리고는 말을 잘하게 되는 거,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영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진 이 예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 본성들이 더 강화되고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영적인 성장이죠.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들과 우리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영적인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해나 관점과 태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성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해와 관점과 바른 태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에 대한 이 진리의 영이시며 실제의 영이신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 성령님에 대한 바른 관점, 바른 태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위쪽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놀랍게 그 계획과 그 궤도들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의 인체의 구조들을 볼 때도 얼마나 세밀하고 정밀하고 규칙적이고 놀랍게 기능하고 있는지 우리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동일한 아주 세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이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령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바르게 기능하며 역할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분은 보냄 받으신 분입니다. 자, 하나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희생의 값을, 죄와 사망과 저주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또는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신 것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앉으신 것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놀라운 것들을 성령님만이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다. 특별히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과 지혜들을 그분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자들이죠. 우리의 걸음걸음은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그리고는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받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곁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퇴보하며 실패하며 상처받고 우울하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그분이 우리를 진흙탕 가운데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부르심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저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못 받습니다 이러는데, 아주 가장 큰 전제, 가장 큰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은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직장이나 또 이제 거취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산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됩니까? 뭐 대전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뭐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해수욕장이 보이는 거예요. 대전에 해수욕장이 없지, 동탄에도 해수욕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산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부산으로 간 거죠. 그냥 왜요? 기도하다가 내가 졸았는데 뭔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의 신성한 영향을 끼치도록 인도하시는데, 내가 영적인 꼴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건 내 관심이 없는 거지. 그건 어쨌든 내가 봤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바른 시간에 바른 장소에서 바르게 기능하면서 성장하고 이 복음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장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을 내적인 직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직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을 때 이 생명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기능하는 이 본성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본성, 이 믿음의 본성, 이 의의 본성, 그리고 이 섬김과 온유함의 본성, 이 충성됨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본성대로 기능할 때 나타나는 그 평강과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는 그렇지 않을 때 다가오는 어떤 불안한, 어떤 깊은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꺼리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선택하고자 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 깊은 속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머리로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재정적으로나 그다음에 뭐 상황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깊은 속에서는 왠지 뭔가 불편한 거죠. 계속 불편한. 이것은 주님께서 내 영에서 그건 아니다 라고는 내적인 직감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죠. 영적인 빨간불과 파란불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적인 음성이 있죠. 때로는 내적인 음성을 뭐 양심의 소리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도 간혹 있는데,
기쁨 속에서 우리가 가끔 주님께 집중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는 또 내가 믿음으로 나는 할 겁니다 라고는 그냥 도전했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짧게 뭔가 나의 방향을 깔짝깔짝 이렇게 운전대를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내밀한 기쁨 속에서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권위가 있고 강력한 성령님의 음성이 있죠. 뭔가 우리가 귀로 직접 듣는 듯한 그런 아주 강력하고 아주 큰 어떤 성령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부르심에 있어서 아주 큰 결정을 하거나 우리의 어떤 사역과 부르심에 있어서 큰 결정을 할 때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좀 권위 있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꿈을 통해서라든지 예언을 통해서도 인도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그리고는 믿음의 책을 통해서라든지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집중할 때 그분께서 그렇게 뭐 책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든 말씀하시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빈번하게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나의 또 인도로 우리가 취하고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요, 이게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위에서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수기의 그 필터와 같은 기본적인 어떤 필터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것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일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와 그것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우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의 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영의 열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의 많은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충성과 착함과 자비와 뭐 이런 하나님의 좀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히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뭔가 내가 인도를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다고 그러고 그 인도를 따라서 걷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괴팍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는 거칠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뭔가 분리시키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그리고는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바른 인도가 아니라고 일단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일치되시는 분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과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인데 그분은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누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대체 어떤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라는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자꾸 듣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의 제재를 받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어떤 감동이 있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예언적인 감동의 말들을 말해내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뭔가를 말해내는데 뭔가 나랑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다른 사람들과도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럴 때는 1차적으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만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특별히 나보다도 더 성령 충만하고 나보다도 더 영적으로 전진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감동을 따라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 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요, 뭐 나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건 알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건 알지만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데 그에 대해서 아니라고요? 라면서 이제 불편해하고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듣기를 싫어하죠. 반드시 교회 안에서 또 우리보다 동일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잘 성장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도 동일한 인도와 동일한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한 영 안에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설사 그분들보다도 내가 더 정확하게 받았을 수도 있을지라도 일단은 점검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별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가라,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마라. 내가 저 사람 만나야 됩니까? 하지 마라. 그건 해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보여주시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돕는 분이죠.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뭔가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때로는 세미한 미풍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길은 이 길인데 그것에 더 좋은 만남이 있고 더 좋은 어떤 성장이 있고 더 좋은 열매가 있는데 라고는 어떨 때는 살짝 떠밀기도 하시고 그냥 가볍게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실 때도 있고 감동을 주시죠. 그리고는 권면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 안에서 주님께서 봐라, 저 사람도 저렇게 전진하지 않았느냐, 나도 네가 그렇게 전진하기를 원해 라는 이런 감동을 주시면서 미실 때가 있는 거죠. 그분은 돕는 분으로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제 바른 관점과 태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은 밖에서부터 뭔가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먼저 세우고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고는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밖에서 뭔가 여기니까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 영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영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것은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집이 있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뭔가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뭐 어떤 일을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집이 있고 그분의 일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을,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
가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얀 손수건이 있고 여기는 이제 파란 물감이 있는 거죠. 이왕이면 빨간 물감으로 할까요? 빨간 물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손수건을 빨간 물감에 한참 이제 적시는 거죠. 일명 우리가 염색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딱 꺼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얀 손수건입니까? 빨간 물감입니까? 예, 빨간 손수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겐 사람의 영이 있지만 또 동시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너무나 비밀스럽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하나 되어서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다.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다음 단계의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세밀하게는 지금 내가 누구랑 사업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누구랑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의 직장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들 가지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말 내가 다음 단계에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내가 알겠어, 내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알 것 같은데 못하겠어, 하기 싫기도 하고 못하겠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다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설사 알더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의 가운데 연약함이죠. 여러분의 어떤 때로는 중독된 부분들, 때로는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어떤 습관이라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또 연약함이고 한계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돌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변화들을 알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다.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간구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나도 잘 몰라. 그렇지만 그것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그 비밀한 은혜의 경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분당에서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이제 다시금 이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분을 알게 됐는데요. 그분은 이제 나름 이제 직장에서 좀 안정된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그러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 집중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방언으로 5시간, 10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안으로부터 이 예언적인 어떤 말들, 예언적인 감동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깜짝 놀랐는데 뭔가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사모님께 찾아와서 제가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렇게 이제 점검을 받았을 때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뭐 대단히 뭔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1차적으로 예언은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글들이죠.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불안해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내 길을 인도할 것이고 내 피로들을 채울 것이다. 먼저 이러한 어떤 이제 예언적인 감동들이 이제 기록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고 너무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 너는 이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종이 될 거야.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너는 너 어떤 자매와 이게 연결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자매가 너와 결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제 믿음의 권위자와 또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고는 혼자 계속 여기에 집중하더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가정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 안에 그런 열등감이라든지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중된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년이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것보다는 나의 어떤 열등감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부분들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쪽에 자꾸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듣기를 기대하는 부분들을 가지다 보니까 그 틈으로 원수 마귀가 역사했던 거죠. 그래서 점점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동시에 또 잘못된 어떤 섞여서 이제 듣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분별하기도 싫은 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은 우리 안에 먼저 그 연약함을 넘어서도록,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서 먼저 아름다운 그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고린전서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면 뭔가 내 삶의 재정적인 돌파가, 그리고 나의 건강의 문제의 돌파가, 이런 것들이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를 세운다는 거죠. 내 안에 충전이 일어나고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계시와 그것을 통한 건축이 일어나고 내 안에 담대함으로 세워지고, 여기서부터 성령님은 먼저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내 안에서 이미 분별력이 생겼고 내 안에서 이미 담대함이 생기고 내 안에서 더 이상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됐는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자비라는 부분들, 이런 친절함, 부드러움, 그 다음에 양선이라는 부분들을 굿니스, 이렇게 선함이다, 착함이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님은 열매를 맺히는 거죠. 이건 이제 헬라어 푸뉴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이해할 때 이것을 성령이라는 번역보다는 그냥 사람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굳이 뭐 열매를 맺힐 이유가 없는 거죠.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맺히는 거니까. 열매는 가지에서 맺히는 거지 이 뿌리에서 맺히는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오직 영의 열매는 뭐 이렇게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친절함과 부드러움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성품이고 이것을 먼저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하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는 자꾸 인도받는다고 하든 그것을 이제 또 뭉텅거려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든 어쨌든 성령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성품들을 다루시고 거기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물론 이것 없이 때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수준, 우리가 성장한 내적인 아름다운 성품의 어떤 성장 없이도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지속될 수가 없고 거기에는 때때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리고 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안으로부터 세워져서 이제는 결코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성품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보십시오.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가? 나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전진시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가? 그분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그렇게 시작하셔서 결국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우시는 바로 증거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해서 이제는 네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네가 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확장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나의 세상에서부터,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한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을 자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하시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혼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그리고 갈급해하고 찾고 부르짖는 영혼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요한복음 4장이 나오는 것처럼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만으로도 충분하죠. 그냥 내가 평안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내 삶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나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내 삶은 그래도 그냥 안정되게 살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네 배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능력으로, 그러한 분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죠. 뭐 하기 위해서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좀 특별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우리 유튜브 채널의 음성 파일에도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 30대로 이제 보여지는 우리 그 학교 이제 선생님으로 이렇게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뭔가 조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그냥
딱 결단을 내린 거죠.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는 결단을 내리고 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내린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너무 왕따 아닌 왕따가 이제 받게 된 거죠. 왕따 아닌 왕따가 아니었죠. 왕따가 되신 거죠. 왕따가 되셔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너무 심령이 어리고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렇게 오히려 이제 오해를 받고 그렇게 외면당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걸 계기로 인해서 이 내가 정말 안정되고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여겼던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인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관점이 생기면서 더더욱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아주 강력한 빛이 자기가 그런 빛을, 그렇게 밝은 빛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 빛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더랍니다. 근데 자기 안으로부터 아,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고 그냥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깼는데 이게 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제대로 얘기를 못 해주시더랍니다. 제대로 못 해주셔가지고는 이 답답함이 있고 그렇다고 자신이 그렇게 또 이제 왕따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이 불이익과 이 참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놀랍죠? 최근에 우리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우리 새가족반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는 우리 두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이미 뭐 교회 생활도 오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잘 알고 계신데 굳이 새가족반부터 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것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양육할 수 있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1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2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제 나눴습니다. 2과까지 하고는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는데 마침 그때 뭐 이제 다른 일들 때문에 한 분이 이 새가족반 교재를 가지고 오지 못해가지고 우리 지혜 전사님께 제가 새가족반 교재를 놓고 왔는데 좀 주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지혜 전사가 당연히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는 2권을 이제 줬답니다. 한 권은 삶의 현장에서 다른 분에게 사용하시라고 2권을 줬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들고는 제가 이제 이제 사업의 이제 현장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분이 제가 아는 그분이 있는데 두 분이랑 좀 연결시켜 드릴게요.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그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믿을 만한 분이고 이제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러이러한 어떤 삶의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그날 배운 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구원자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는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지 영접 기도까지 인도하시고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하면서 너무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후속 모임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이렇게 갈급해하고 찾고 나름대로 상처로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손과 발과 입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세움과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들으면은 먼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왠지 이제 부담을 갖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요. 이런 부담을 가지고는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구원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거죠. 구원을 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은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방향으로 정하고 마음에 품고 나도 현장에서 복음을 나눠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나도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영혼들을 양육해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갈망한다면 반드시
그 갈급하고 찾는 그 부르짖는 영혼들이 우리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단지 내 삶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내 질병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내 재정의 문제가 좀 해결되는 거, 이걸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굳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만 있어도 그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사시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가게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시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이 빛의 실제를 이 땅에 나타내셨던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의 실제를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은 저도 성령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저도 어떤 성령님의 어떤 기적적인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라면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든지 T.L. 오스모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미전도 종족 가운데 가서 큰 이제 대형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서는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기대했던 것하고는, 그리고 그분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어떤 치유와 기적의 역사하고는 너무 비교가 될 만큼 미미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역자로 세우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는 바로 성령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이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말해낸다면 그곳에 자유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그곳에 기적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가정교회를 일으켜라 라는 책을 가지고 리더 인턴 훈련을 좀 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를 일으켜라, 이제 그 내용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 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센터처럼 프로그램 중심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그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모든 셀과 그리고 모든 예배들이 집중하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거고,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거고, 그리고 지속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리더들을, 양육자들을 훈련해내는 것입니다. 나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한 사람이, 내가 양육한 사람이 또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리더와 양육자들을 훈련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이 정말 지혜롭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면 말씀을 전파하는 공동체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이 양육 공동체고 제자를 일으키는 제자 공동체죠. 또한 이 교회는 바로 재생산을 위한 훈련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기도 공동체죠. 이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열어드리는, 함께 동역하는 아주 중요한 동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누렸던 어떤 삶의 어떤 만족, 삶의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입맛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전에는 먹고 싶은 건 다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몸을 좀 가꾸고 싶어요. 내가 이제 좀 더 건강한 체질로 바꾸고 싶어요. 내가 조금 더 다른 체질로 바꾸고 싶어요. 라면 우리가 음식 관리를 하듯이 이제는 우리의 초점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고 내 삶에서 내가 좀 더 우선순위로 집중하고자 하는 그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네 가지인 거죠. 이것이 이제는 나의 만족이 되고,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체질들을 바꿔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성령님에 대한 바른 관점과 태도는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께서 물론 교회들에게,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를 대표로 해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 거죠. 올라온 말씀들이 있지만 맨 마지막 매 교회들마다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만 된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선포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예언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너희에게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임의로 바람이 불매 하면서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바람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미풍처럼 역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뭔가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을 들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최근에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의 이 세미한 어떤 만지심을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좀 식사를 참 즐겁게 맛있게 그리고 후식까지 아주 잘 먹고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 한번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가 너무 기력이 없어가지고는 고기도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막 열심히 먹었더니 기본 제가 유지했던 것을 그냥 치고 올라가는, 가속도가 붙어서 치고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건강에 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치유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너무 강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너무 이렇게 갈급함이 생기고 막 이게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금식을 하고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써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해라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나의 다음 단계의 부르심을 그냥 살짝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너를 이렇게 준비시키고 너를 전진시키고 싶어. 살짝 보여주실 때 그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나의 몫이죠.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님, 제가 사순절 기간을 계기로 시작할까요? 3월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신 부분이고 저는 다음 단계로 전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근심하시기도 하신다. 성령님은 슬퍼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희롱의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 미워하는 말, 이제 이런 음란의 말들, 이제 이런 말들을 이 주님께서 들을 때 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공 철학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삶의 방식들을 여전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놀라운 길들을 계획했고 그 길들로 너를 인도하면서 너를 돕고 있는데 왜 자꾸 외면하지? 왜 자꾸 외면하고 엉뚱한 것을 먹고 있니? 라고는 주님께서 근심하시며 슬퍼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뭔가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마라. 너희가 이미 성령님의 소유로 그분의 손에 붙들린 자로 그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로 부르심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잘 듣고 또 분별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간증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4시간 나를 돕고 내 안으로부터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나의 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문제들을 뛰어넘도록 하기 위해서 살고 계시며 돕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돕기 위해서 보냄받은 영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협력하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에 내가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발을 내디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세움과 변화와 자유가 임할 뿐만 아니라 내 배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변화와 자유가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일어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내가 발을 내딛는 모든 곳에 내가 대면하는 많은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생명의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고 이것이 진정한 내 삶의 목적이며 이것이 진정한 내 삶의 즐거움이며 만족임을 내가 다시 한번 취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